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저녁 예배를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시고 조명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열매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는 복에 전인적인 복을 받고 그 축복을 증거하고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320자입니다. 찬송하신 후에 황비단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320자입니다.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를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은혜로 세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연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일 밤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죄인인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육신과 또 마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주님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필그림 강변교회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교회의 재단을 또 세워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며 이 세상을 이기며 아멘.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자분과 주님 정말 부족한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더욱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정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현실과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함과 담대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정말 말씀을 위하여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정말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옆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이 자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천국 백성 삼을 수 있도록 우리 필그림 강변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더욱더 믿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라기서 3장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부터 1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부터 바로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고보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1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다, 언약의 말씀이다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구약 성경 주신 말씀,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참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헛된 소리가 많아요. 별의별 목사가 다 있고 별의별 교인 성도가 다 있어요. 교인들이. 오늘 11조가 필요 없으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11조는 구약에 끝나버리고 신약에는 필요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신약도 필요 없잖아요. 십자가도 필요 없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려면. 성경은 내가 해석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말씀을 사사로이 불다가 멸망하는 자가 많으니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해석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고 바울 사도가 말씀했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한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성경은 온전한 해석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성경을 온전히 해석할 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해석 못해요. 성경은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이지 해석하려고 달려들면 한도 끝이 없습니다. 한도 끝이 없어요.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이 인격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치료요 축복이요 내 길이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신구약 성경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통신앙이요 축복받은 자요 하나님이 인정한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 하셔야 돼요. 바로 배우고 바로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 박사라고 다 된 거 아니에요. 신학 박사가 자기 지식을 믿고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11조는 구약에 끝난 거고 신약에 할 필요 없다고 지금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린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후에 대략 100년이 지난 후에 1세기가 지난 100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 시대에 주전 BC 430년경에 활동한 말라기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 바로 구약의 최후의 선지자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러 귀한 후에 학기와 스가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그 말이에요. 재건하고 100년이 흐른 후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성전은 아름답게 재건을 하고 중건을 하고 해놨는데 유대인들의 신앙은 여호와께서 떠나갔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찬란한 성전이 중건되고 재건되었는데 백성들의 신앙은 여호와께서 떠나갔고 그들의 신앙이 곁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걸어갔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이 진짜 선지자 아닙니까? 축복 받을 사람이 축복 너는 복을 받았다 하는 거지 저주받은 사람이 그것도 축복받는다 합니까? 이것이 진짜 선지자예요. 진짜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에요. 100년이 지난 후에 찬란한 세월이 흐르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믿었는데 그 세월이 지나도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지 않으니까 불평원망을 하고 실망을 하고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말입니다. 이럴 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 말라기서를 보면 23개 바로 문답식에 나와요. 묻고 대답하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편의 설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5번째 설교를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마지막 한 편의 설교가 남았어요. 3장 마지막에서 4장까지 6편 설교 중에 5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서 메시아가 도래해야 한다고 했는데 도래하지 않고 하니까 그들이 실망하고 낭망하고 믿음이 변해버리고 세상길로 돌아갔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본서의 기자가 말라키, 히브리 말로 말라키 그랬어요. 말라키, 그 뜻이 나의 사자 하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이 기록 연대가 주전 435년에서 425년경으로 보고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성전 규례와 제사장들의 타락이 언급이 되고 이 말씀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바로 그 시점이 주전 BC 516년인데 그 즈음에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말씀이라 외식하는 바로 제사에 대하여 그러죠. 신약에 와서는 외식하는 예배자들에 대하여 그러죠. 신령과 진정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외식이다 그 말이에요. 형식으로. 다음에는 불성실한 11조를 그랬어요. 짐승도 가장 건강하고 토실토실하고 기름이 잘 흐르는 그런 건강한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한눈이 멀고 검버섯이 나고 찌들어 빠지고 이런 불량품을 가지고 왔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응? 옛날에 시골에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세가들 할머니들 보면 밤을 많이 키운 밤나무 맛있는 분들은 가을이 되면 알밤을 주워가지고 가장 먼저 조목만씩 알밤을 주워가지고 한 바구니에 가져와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알밤을 주워가지고 그런 적도 있어요. 시골에서. 외식하는 제사가 횡행했고 불성실한 11조와 이방인들과 자폰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믿는 자녀끼리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버리고 말이에요. 불순종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주제와 동일하게 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성경도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가 주전 BC 430년경에
활동한 말라기 선지자로 추정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무대로 지금 타락한 백성들을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적나라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말라기 선지자와 같이 그리죠. 이런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 강단에서 외치는 주의 종들의 사명이 그거예요. 말씀대로 외치다가 말씀대로 가는 바로 오늘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오늘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찬송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설교를 할 때도 오늘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저는 설교를 합니다. 반신반의 안 해요. 응? 성도가 적다고 하고 반신반의 안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지금 설교를 해요. 그런 자세로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러죠.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축복을 받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계약을 불이행했음을 일깨워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언약을 계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후손부터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 계약을 불이행해버리고 그러죠. 그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일깨워줌으로 올바른 신앙관을 성립시켜주기 위하여 말라기서를 기록하여 선포했다 하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관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헛수고가 됩니다. 신앙생활이 헛수고가 돼요. 그거 아시겠죠? 헛수고가. 시골에 오면 참 재밌는 일이 많아요. 옛날에는 어떤 분들은 어떤 집사님은 자기 딸이 예쁜 딸이 있는데 사이를 삶을 거니까 신학대학원까지 대학교 신학대학원까지 다 보내줄 거니까 사이가 되게 해주려고 해요. 청년 시절에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골에서 어떻습니까? 소를 키우잖아요. 소를 키우면 송아지가 나오잖아요. 돼지를 키우면 돼지 막 새끼가 막 10마리 12마리 막 나고 하잖아요. 그걸 길러가지고 송아지를 팔면 그때 당시도 200~300만 원씩 받잖아요. 그때 당시도 시골에서 소를 한두 마리씩 키우잖아요. 그때 축사를 안 가야 한두 마리씩 키우는데 송아지가 어미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가 한 200~300만 원씩 갔어요. 그때 당시도. 그런데 송아지 새끼를 팔아가지고 감사한금을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500원짜리 일어났어. 5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하나 해가지고 송아지 팔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이 사이를 삼자고 하는데 사이가 되겠습니까? 대학교 대학원을 보내주고 박사를 만들어준다고 되겠어요? 그런 신앙 갖고? 응?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꿰뚫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 가정 속에 쏟아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의 그런 만큼 오늘 쏟아부어 주십니다. 오늘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그걸 외치고 있어요. 너희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심판을 임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불이행하고 불순종하고 세상 곁길로 나감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뭔가? 11조와 헌물을 하나님의 것을 토적질했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설교를 안 합니다. 지금 목사들 강당에서. 왜?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이 설교를 막 복만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교인들 비유 맞추려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노이드 존스, 마틴 노이드 존스 유명하시죠? 영국에서 의학 박사고 의학 전문의로 40대에 부름을 받고, 내가 의학 박사로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목사가 돼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40이 넘어 신학하고 신학 박사가 돼가지고 큰 영국의 교회에서 수만 명을 설교라고 하는 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그분이. 목사와 설교라고 하는 책이 유명합니다. 신학생들은 반드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신학 박사고 바로 의학 박사고. 목사와 설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걸 저는 몇 번 읽어봤습니다만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목사가 그 자리에 왜 서 있습니까? 당신이 강단에서 왜 서 있습니까? 그랬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 서 있습니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서 있습니까? 예배는 오락이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생명을 모두 드리는 것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입니다 하고 말씀했어요. 왜 서 있냐고 말이에요. 목사가 강단에. 하나님 말씀 바로 선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목사가 서 있는 거예요. 만약 그걸 못하면 목사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어요. 당장에 서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아시겠죠? 그래서 수만 명이 모인, 당시에 대교회로서 수만 명이 모이고 수많은 책을 남기고 말씀을 남기고 하신 이 유명한 목사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목사님들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잘못된 신앙, 곁길로 나가는 신앙, 말씀을 벗어버리고 인본주의로 나가는 신앙을 올바른 신앙관을 창립하고 하나님을 선하고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오늘 믿습니다. 오늘 그런 자가 돼야 돼요. 바로 많이 모이든 작게 모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을 받을 그릇을 갖추지 못하고, 그래서 그 축복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들에게,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뭐 이거 다 주고 싶잖아요. 지금 있는 것이면 다 털어주고 싶잖아요. 이거 부모의 심정이에요.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심정이 같아요. 좋은 걸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릇을 준비하거라. 깨끗한 것을 준비하라. 세상이 격동하고 요동쳐도 너는 신앙이 변치 말고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나 여호와께로 가까이 와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나가라. 우리 황민아 집사님이 어린아이를 가르치잖아요. 중학생들은. 그런데 수요일날 그 바쁩니다. 담임을 맡고 하니까, 1학년 담임을 맡고 하니까 바쁘잖아요. 담임할라 또 막 끝나고 쫓아와가지고 반주할라 바빠요. 또 한별이 우리 손녀도 돌볼라. 그런데 수요일날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부터 선생님들이 회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식이. 그래가지고 우리 황민나 선생님이, 주사님이 차를 타고 나오면서 맛있게들 드시고 오세요. 그러니까 왜 참석 안 하냐 그러니까 수요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반주를 해야 됩니다 했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밝혔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때 반주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간접적인 복음 증거잖아요. 응?
수요일 예배인데도 반주고 먹이고 집어치워버리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같이 흥청망청 해보세요. 어떻게 복음 전파가 됩니까?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나갈 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너를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가 너의 인생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의 인생길을 주목하여 훈계하고 도와주고 역사하리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오늘 첫 번째 말씀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뜨려져 버렸어요.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여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 부르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을 벗어버리고 지금 곁길로 세상길로 나가고 있는데 여호와께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그렇죠.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테니 여호와께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하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다시 찾아 올라간 것 같이 그 말이에요. 오늘 축복받는 바로 육적인 영적인 비결, 육적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너의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우고 말씀 중심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의 규례를 잊어버리고 그러죠. 빗나가고 객길로 가버렸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짓을 하고 했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신구약 중간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백성들의 무지, 불신앙, 불순종을 질타하면서 그러죠. 참된 11조와 헌물을 여호와께 회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만약에 제가 목회할 때 장로님이 시청 근무하고 장로님인데도 11조 생활 안 해요. 응? 시청의 직원으로 근무하는데도 장로인데도 11조 생활.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이. 그런 사람이 무슨 장로 권사가 자격이 있습니까? 장로가 되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그것도 공직에 있으면서. 제가 강력하게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있는데 끝까지 그 해결 못 하대요. 바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신앙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 예배 중심 생활을 떠나고 예배 중심 생활을 떠난 거로 11조와 헌물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죠. 오직 자기 중심대로 빠져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다.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그 결과 도리어 궁핍과 곤고만 있을 뿐이고 풍요와 평강이 없어져 버렸다. 오늘 하는 말씀을 지적을 해요. 우리가 아시겠죠? 도리어 궁핍과 공고함만 있을 뿐이고 풍요와 평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악의 일로 나갔다.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진단하잖아요. 11조 없는 삶에서 오늘 선지자가 찾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 다른 권사님, 장로님들은 막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사업이 번창을 하고 돈을 벌고 막 역사하는데 내리막기로 간 사람들 있잖아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망합니다. 그런 장로님,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회개. 응?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몸부림쳐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전파를 못 해준다고 말이에요. 목사들이 눈치를 보고. 응?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으니 회개하고 돌아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 말씀했으니 회개하고 자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역사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고 말씀을 선포해 줘야 돼요. 말씀을. 왜? 그 영혼을 위하여, 그 후손을 위하여.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그거예요. 정확하게 지적하고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도적질하는 삶이라고 오늘 비유를 하고 있어요. 8절에. 풍요와 평강이 없어져 버리고 궁핍과 공고만 따라오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고 하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도적질했다. 8절에 비유하고 있어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받고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 바로 원인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말이에요. 9절에도 말씀하고. 그래서 회복이 되려면 11조의 온전한 회복을 11조로 온전히 회복하고 그러죠. 풍성한 축복의 비결이라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죠. 선지자죠. 그런데 이 설교를 안 한다니까요?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그게 무슨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까? 진짜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까?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잖아요. 쓴 약이 입에는 쓴데 몸에는 달다고 했잖아요. 응? 10년, 20년, 30년 안수입사, 장로, 권사가 되는데도 불충무리하고 인본주의를 해가지고 복을 못 받고 하는데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이거 아니라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이거의 명의. 의사가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처방을 해서 고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시간마다 분초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시행착오가 있는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100% 완벽합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11조가 무엇인가? 자신의 소득의 10중에 그러죠. 100% 중에 하나 10% 10개 중에 1개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러죠. 10개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이라. 아시겠죠? 10개 중에 하나,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지금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이 10개를 드리는 걸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의 원리예요. 너는 정말로 성도고 청지기의 의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오늘 아시겠죠? 10개 다가 모두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축복의 원리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걸 가르쳐야지. 그걸 안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응? 그래서 바로 11조를 잊어버리고 그러죠. 백성들이 성전 예배 제사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세상 길로 돌아가서 11조를 잊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그 말이에요. 11조를 거부하고 산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데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책임집니까?
이것이 바로 불행한 인생의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간증 많이 들어보잖아요. 시골에 농사 짓는 장로님 집사님이 있는데, 논이 있는데, 그 간증을 들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가을에 황금 물결이 치잖아요. 막, 나락이 막 익어가지고 막, 황금 물결 치고 막 차랑차랑이 잘 익어가지고 하는데, 가운데에서 좋은 논이 그렇게 황금 물결 치고 있는데, 반대쪽으로 보니까 싹 깐부기가 먹어버렸어요. 대조가 되잖아요. 한 집에는 막 황금 물결 치고 풍년이 들어가지고 막 하는데 한쪽에는 죽어버리고 깐부기가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의 신앙을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그 황금 물결 치는 장로님 집은 온전한 신앙생활 하신 분 집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하려고 하면서 힘쓰고 애쓰고 하는 장로님 논에는 황금 물결 쳐서 풍년이 들었고, 한쪽 장로님 집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사철에 보니까 그런 표시가 딱 나버린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연 같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한 전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포도가 떨어지지 않고 깐부기가 먹지 않고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하늘을 열리는 복을 주셔서 차고 넘치도록 놀랍게 역사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나타난 증거다 그 말입니다. 열 개 중에 한 가지를 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가거나. 아시겠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분명코 은혜와 평강 속에 너 인생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줄 것이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 큰 두 번째 말씀 보면 11조를 들을 때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지금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 중에 11조 생활을 못한 분들은 확실히 듣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나 여호와를 시험해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밖에 없어요. 응? 너희가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너희를 향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주시는가 안 해주시는가? 나 여호와를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시험해보라는 말씀은 여기밖에 없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의 집에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부가 되고자 하면 그릇을 키우라고 말이에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안수 집사님, 제가 수도권에 있을 때 그 장로님 집사님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업하신 장로님들이 기도를 해요.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는 300만 원 헌금 11조를 했는데 이번 달에는 500만 원 해주겠어요. 이번 달에 500만 원인데 내년에는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11조 하게 해주세요. 한 달에 1000만 원 11조인데 한 달에 1억을 헌금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장로님, 권사님, 우리가 장로님 봤어요. 그 제목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져요. 300만 원으로 시작했던 11조가 5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 했던 것이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으로 했던 것이 1억으로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영광을 위해 들어주신다고 말입니다. 그걸.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온전한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이고 그러죠. 통로인데 그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할 때는 징계와 저주를 촉발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분명히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나는 저 옆에 있는 집사님은 복을 받고 왔는데 나는 안 된가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한가 안 한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편애하시고 구별하시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에게 어떤 장로님 권사님에게는 주시고 나는 왜 나에는 안 주시겠습니까? 내 신앙이 그릇이 안 됐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은 뭡니까? 완악한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다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 바로 악한 말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악한 말이란 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헛되고 무익하고 아무 쓸모없는 일을 너희가 하고 있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악인들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로 악을 행한다고 말이에요.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11조 드리고 헌물 드리고 해봤자 다 할 것이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그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과 정반대의 생활 말로부터도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바로 한다고 말이에요.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바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게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악한 말은 불신앙이고 온유한 말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말이란 곧 삶을 의미해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성도는 그 말도 하나님 말씀 따라 지혜롭게 행하고 말하고 그 삶이 온유한 삶을 사는 자이다. 그런 자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요. 기념책에 하나님이 시간 관계에서 다 못 읽었습니다만 16절에 나와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너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고 너의 신앙을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에 보면 생명책이 있어요. 그리고 행위록책이 있고 오늘 기념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념책. 세 가지 책이 있어요. 성경에.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기억하신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이고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기념책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이 내 신앙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자가 된다. 큰 세 번째로 11절을 들을 때 범사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오늘 말씀에 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나를 시험하여 보라. 성경에 오늘 본문밖에 없다 그랬죠. 나를 시험해 보라. 너희가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나갈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땅을 아름답게 하신가 하지 않는가 하시는가를 너희가 한번 테스트 시험해 봐라. 그대로 열매가 맺히는가 안 맺히는가 한번 봐라. 그랬죠. 11조의 기원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침으로 드림으로 최초에 시작됐고 11조의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복을 받는 목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말라기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11조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천배만배 복을 받기 위해서 막 목적으로 한다, 그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러죠. 10개 중에 한 가지를 바치라고 계명 율법에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뭐 복을 받기 위해서 막 목적이 돼가지고 막 그런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바로 뜻이 뭔가, 만물의 창조자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11조와 헌물을 자발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16절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그러하고 뿌리도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죠. 모든 만사가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지 복받는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원리와 순리가 그러죠.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과 물질 그러죠. 오늘 우리 아셔야 돼요. 물질과 헌물의 11조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날 안식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응?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온전한 복을 받고 거부가 되고 역사하려면 시간의 11조뿐만 아니라 물질과 헌물 11조 물질의 헌물 11조와 헌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께 고별하게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있고도 주일날 주일 성수는 언제 못해요. 주일날 막 가게 문을 열어놓고 한 푼 벌려고 난리를 치고 예배는 정신도 없고 그런 분들을 한번 보세요.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지금. 응? 예배는 정신이 없고 가게 문 열어가지고 몇 푼 벌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분들은 피어나지를 못해요. 계속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응? 그런데 주일날은 주일은 딱 쉽니다 하고 딱딱 문 닫아버리고 딱 써붙여야 해요. 주일은 쉽니다. 딱 주일은 쉽니다 써붙여버리고 문 닫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보세요. 막 일어납니다. 막 역사가 나타나요. 막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셔요. 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권위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하나님 분명히 지키시잖아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거룩한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참 놀라운 것은 지금은 그렇습니다만은 주일학교 새벽 예배 옛날에 80년대 초에는 4시에 했습니다. 제가 북부교회 있을 때도 4시에부터 해가지고 일나가지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 하잖아요. 성가대 하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무슨 정신이 있습니까?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하지, 설교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또 성가대 해야 되지, 성가대 지휘해야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듭니까? 병 안 들어요. 하나님이 강철 같은 강건함을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부수냐고 뺀질뺀질하고 주일날도 몇 푼 벌려고 거짓말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해가지고 하면 그 돈이 다른 데로 다 들어가 버려요. 분명히 제가 많이 보았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큰 교회 모인 곳에 예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보았어요. 오늘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기억하시고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물질의 11조, 헌물의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해주시고 막힌 걸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쓰임받는 귀한 자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의 축복이 담긴 우리가 의미를 하잖아요. 이건 강제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든 자녀는
11조의 축복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을, 내 후손을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조건에 부합된 삶을 삶으로 그러죠. 하늘문을 열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내가 그릇이 되고 아낌없이 남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후손을 통하여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그 말이죠.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가고, 이것이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축복의 본질, 근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 복이 넘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아들, 딸들,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말씀을 떠나서 자행자재하고 21세기에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못하고 왜곡을 하고 오해를 하고 인본주의로 흘러가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성도, 그런 죄종,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명하신 대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본질,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외치고 증거해 싸우니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는 하늘문 열고 복이 넘칠 것이고 여호와께서 떡반죽 그릇이 가는 새끼리 가축이 아버지 하나님 농산물이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신명기 28장 아버지 하나님 이하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의 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증거하고 사는 귀한 자녀들로 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7장입니다. 327장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주의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온전한 11조와 헌물과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체험하고 우리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부모, 형제, 후손들 직장과 기업과 사업 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후손들 머리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길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